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우리 형, 탕부 하나님 네 번째 시간 진짜 우리 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비유가 단지 그냥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잃어버린 두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집을 나간 둘째가 있죠.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린 정말 파렴치한 아들입니다. 못돼 먹은 아들이죠. 누구라도 욕할 만한 그런 아들. 근데 이 아버지에게 또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수행했던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아주 모범적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를 향한 존경의 마음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은 첫째 아들을 다 훌륭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이 아버지 언제 빨리 돌아가시나.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할 텐데. 겉으로는 두 번째 아들은 나쁜 놈이고 첫째 아들은 굉장히 좋은 아들인 것 같이 보이지만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간에 두 아들은 다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다 방탕한 아들들, 둘 다 모두 다 탕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이 악한 아들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이 두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But the conclusion of this parable is not the destruction of the two sons because Father loves them.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 대하는 태도는요, 예수님 시대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파격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요. 둘째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그 아들에게 가가지고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반지 끼우고,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자기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그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냥 먼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고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이해 안 가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아주 자신의 동생을 향한 그 잔치가 정말 보기 싫은, 꼴 보기 싫은 그 첫째 아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막 대들고 반항하고 말이죠. 오히려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서 막 아버지에게 모멸감을 주고 수치감을 주는 그 아들. 아들이 잔치를 열었는데 아들이 안 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설득하려고 문 밖에 나가가지고 아들에게 막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혀. 아주 그냥 가부장적인 그 아들,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는 그냥 명령 내리고 너 해? 안 해? 너 그럼 집 나가?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의 아버지인데, 가정의 왕이고 가정의 주인이죠. 왕과 주인은 항상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마음을 보이면 안 되는 존재, 늘 아주 복종을 받아야 되고 명령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비유 32절에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32절의 내용으로는 사실은 전체 비유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요, 자신의 마음을 그 둘째 아들에게도 보여주고 첫째 아들에게도 보여주고요, 다 열어서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말해주고 난 다음에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대체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는 것이죠. 둘째는 지금 잔치를 열어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둘째를 위해서 준비한 기쁨의 잔치에 첫째가 정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이후에 아들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 비유에 지금 결론은 열려 있지만 결론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그것을 지금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요, 우리가 3번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나눴던 핵심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는데, 아버지가 준비한 이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 주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잔치가 열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들이 회개해서 그 잔치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온전한 회개. 계속해서 이 비유에서 반복되는 표현이요, 프로디갈이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프로디갈이 방탕하다 이런 뜻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프로디갈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아주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푼다,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라고 할 때 완전히 자기의 재산을 낭비했던 그 아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낭비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들이 뭔가 말하기 전에 먼저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그냥 아들을 회복시켜주는 아버지, 그냥 원망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설득하고 애원하고 구걸하는 그런 아버지, 정말 자신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막 간청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이 사랑을 정말 너무나 낭비하는 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 그 하나님의 천국, 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냥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 이만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헤프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을 낭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만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 두 번째는요, 아들의 온전한 회개죠. 둘째 아들이 정말 그 극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근데 내 아버지 집에만 가면은 괜찮을 텐데 돌이킵니다.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처음에는요, 아버지의 종이 될 마음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종이 된다는 거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줬던 피해를 내가 다 갚아줘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는요, 잔치를 열고 오히려 더 크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10년만 더 다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영생을 줘버리네. 이해가 되세요? 나는 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아예 영원히 살게 해줘버리네.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첫째 아들이죠.
그에게 동생이 그렇게 지었던 것 같은 어려운 죄, 정말 악독한 죄는 첫째 아들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막상 첫째 아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의미의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집을 떠났었던 탕자든 집 안에 있던 탕자든 아버지가 준비하신 그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려면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그냥 단순하게 죄의 목록을 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울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울고 그냥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이미 아시고 보십니다. 지금 둘째 회개가 온전했던 이유는 그 둘째가요, 내가 이런 죄를 아버지한테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그래서 아버지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회개를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들여줬던 것이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에서 살았던 그 중심에서 돌이켜서 아버지를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그 중심에서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됐다는 거죠. 집안의 탕자였던 첫째 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요, 지금 거리로는 아버지 바로 옆에 있어요. 거리로는 아버지 바로 옆에 있는데 마음으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명령을 다 지켜 행했으니까 난 죄가 없다. 네. 내가 전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 내가 전혀 용서받을 것이 없다는 생각, 거기서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전한 회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가 필요해요.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온전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도 해야 하지만 나의 선한 행실로 인해 생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도 회개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도 해야 하지만 나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도 회개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잘 지키지 않았던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내가 구제도 잘 안 하고 봉사도 잘 안 하고 이런 것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 지켜서 행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구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나한테 들어주셔야지. 네.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나처럼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또 나처럼 예배 안 빠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말고 나는 정말 잘 안 빠지는데 저 왜 이렇게 잘 빠져.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벌써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가 얻은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충만한데 그 마음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회개가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중심을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아버지를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자꾸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행복하게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중심에 온전한 회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허비하는 사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들의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또 죄인인 우리에게는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두 가지만 있으면?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온전한 회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동전의 비유, 동전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보는 탕자의 비유. 이름은 탕자의 비유라고 했지만 이제 탕자가 아니 그냥 단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비유인 거죠. 둘 다 잊어버렸으니까. 예. 이 비유들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게 있죠. 양도 잃어버렸고 동전도 잃어버렸고 아들도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는 이가 있어요. 양을 찾는 사람이 있고 동전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낸 기쁨으로 함께 잔치를 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어색한 게 있죠. 앞에 두 비유는요, 양을 찾는 사람이 있고 동전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는 사람이 안 나와요. 찾는 사람이 안 나와요. 양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이 양을 찾았고 동전의 비유에서는 이 여인이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막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요,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누가 찾습니까? 지금 첫 번째 비유를 이미 사람들은 들었고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두 번째 비유도 들었고 세 번째가 나오는데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죠. 근데 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중요한 요소를 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듣다가 아들은 누가 찾았지? 네.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양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찾았고 동전의 비유에서는 여인이 찾았는데 아들은 찾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했다면 성공인 거죠. 원래 이 비유가 같아지려면 이 집의 큰아들이 원래는 큰아들이 찾는 사람의 역할을 했으면 딱 맞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갔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다 탕진하고 정말 그짓골이 됐을 때 큰아들이 가서 아버지, 둘째 아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둘째 아들 찾아올게요. 멱살에도 잡아가지고 제가 아버지 앞에 끌고 오겠습니다. 회개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찾았어야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은요, 동생을 싫어합니다. 동생이 그렇게 가는 것을 마음속에 아파하지를 않아요. 원래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동생이 잘못되는 것을 두고 못 봐야죠. 근데 그냥 가나보다. 와도 왜 왔대? 무슨 낯짝으로 왔대? 그러는 것입니다. 네. 전혀 동생을 돌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왜? 동생이 오면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연적으로는 이 사람은 형이에요. 그러나 진짜 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가족 같지 않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이 행동을 봤을 때 이 형은 진짜 형이 아니에요. 진짜 형이 아닙니다. 진짜 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으로 가게 만드는 그 형, 찾는 사람, 그 찾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필요하고 우리의 온전한 회개도 필요한데,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그리고 우리의 회개가 정말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정말 드리는 마음을 바꾸는 그 회개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 반드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게 빠지면 아버지의 사랑도 온전한 회개도 온전한 잔치로, 기쁨의 잔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뭐냐면 우리를 끝까지 찾는 그 사람, 끝까지 찾는 그 사람.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죠. 네.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죄 없는 짐승의 피, 희생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보니까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시, 그냥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집에만 왔을 뿐인데 아버지가 막 다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아들의 편에서는 지금 집을 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예.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걸 칭의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준 것 같지만 사실은 값이 치러진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독생자 아들, 그 죄가 없으시고 그 아주 거룩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 희생시키셔서, 왜? 우리 죄의 대가로 희생시키셔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걸 다 희생하신다는 거죠. 가장 하나님의 값진 것을 희생시켰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지만, 근데 이 비유 속에는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줘서 희생해서 찾는 그 형이 없었다. 그 형이 누구냐? 그 형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형이 바로 메시아다. 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이, 우리에게는 이 형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진짜 형, 우리를 정말 찾는 그 사람,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거룩하게 있으신 그분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찾는 그 사람,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찾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모든 하늘의 지위를 포기하고 여인의 뱃속에 작은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같이 낮고 그 가장 낮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는 우리들을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동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 형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을 보내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게 됐고, 아버지를 향해서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 Jesus became a big brother, the real brother for us, so we could understand, know God's real love, the big love, the great love, and then we could go to Him. We could repent in our heart because of Jesus, so that we could go into this feast of the Father. 그래서 아버지의 잔치에,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형이 왔다는 것입니다.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거죠. 우리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러 왔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 이 질고는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고, 이 슬픔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이고, 찔리는 것도 우리가 돼야 되고, 허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 상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다 받으셨다. 우리 대신 질고를 받고, 우리 대신 상하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둘째 아들처럼, 또는 많은 경우의 교환에서는 첫째 아들처럼 온통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무시하고, 아버지 마음이 어떻든 저떻든 난 상관도 없고, 나만 잘 살면 됐지 뭐, 나만 행복하면 됐지 뭐, 아버지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법적인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상관하지 않은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우리의 진짜 형이 그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첫째인 아들은 여기에 별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지만, 그러나 진짜 형은, 우리 진짜 형은 이 아버지의 말에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요, 이 아버지를 떠난 이 동생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이 동생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동생들을 더 찾아올게요. 더 데려올게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동생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진짜 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말씀 아니었을까요? 왜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이 아들 하나님. 마찬가지죠. 처음에 프로디갈 son이 아니라 프로디갈 갓이라고 말씀드렸죠. 무모하게 자신의 사랑을 낭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닮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사랑을 낭비하는 겁니다. 다 아낌없이 써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닮은 그 형, 진짜 형, 그 형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없었어요. 첫째 아들에게도 그 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요, 싸움 나면
꼭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너 내 형 불러온다? 내 형 얼마나 센지 모르지? 내 형 우리보다 5살 많어. 우리 형 얼마나 센데? 너무 저는 맞이였기 때문에 형이 없어가지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 형만 오면 싸움은 끝입니다. 네, 형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웠는데 내가 불러올 형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형이 이제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불러올 형이 있는 겁니다. 이 형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형만 있으면 우리가 잔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형은요, 그 아버지를 닮아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 탕자형 같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회개로, 마음을 옮기는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예, 우리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닮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형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의 잔치를 지금도 누리고 우리 저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그 참된 우리 진짜 형의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떨어졌는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찾고 찾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참된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